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듣고 알고 신뢰하는 만큼 세상은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커 나가서 세상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것을 보시고 특히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인생에서의 사실 첫 번째 어떤 그 선택이에요. 그정 안에는 그냥 부모가 시킨 대로 그냥 올라왔다 한다면 대학 들어갈 때 과연 내가 어느 과를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대학을 나왔지만 그 대학을 잘못 선택해서 일평생 동안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대학을 2번 다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길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 길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게 되죠.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선택해야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잘 모르게 되면 그 길을 갖다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는 반려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참 경제력도 좋고 사회적 신분도 좋은데 신앙이 좀 부족해. 이 사람은 신앙은 너무나 좋아. 그런데 가문이 너무 작고 별로 별 볼 일 없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가문도 좋고요, 경제력도 좀 뛰어나고 신앙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흔치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를 선택할 것인가, 저 남자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이제 살다 보면요, 어른들을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불편해하실 것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특히 어렸을 때 우상숭배 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늙으실 때 많은 고통을 겪어요. 질병으로 우상숭배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데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그래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을 과연 집에서 계속 모실 것인가, 좋은 요양시설로 모실 것인가, 요양실로 모시는 것은 불효자의 삶인가, 내 집안에서 모셔서 날마다 치고받고 싸워야 이것이 효도인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인생사의 선택이라 한다면 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선택이죠. 신앙의 선택,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몸담고 있어야 될 그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교회는 참 많잖아요. 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살아온 환경과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것이 내가 정말 바라고 추구하는 것과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또한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어떤 자리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작은 교회지만 정말 여기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걸 만한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좀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고 내가 노출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고 내가 여기에서 내가 충성을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죠. 특별히 항존직 선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회 있을 때 항존직을 받아서 충성한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항존직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다 준비시킨 다음에 그때
받는 것이 좋은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어떤 나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도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상생활의 삶도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신앙의 삶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할 텐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신 바 그 길을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그 길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한번 맡겨보라. 그를 의지한다면 그가 행하시게 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이 잘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느냐, 나에게 한번 맡겨보라.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갈 길을 가르쳐 너에게 지시할 것이고 너희를 눈여겨보아 너를 조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어쩌면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를 지을 때부터 어떤 자로 쓰임 받을 것인가를 하나님 아시고 지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지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에는 핸드폰이 발달되어 가지고 뭐 하나 따가면 벌써 검색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게 진짠가 확인을 해보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옛날에 비하면 지식이요 엄청나게, 지금 한국 사람들, 전 세계 가운데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지식이 전부 다 박사들이야. 내가 보면은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박사들이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네? 이런 시대가 돼 있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완벽하고 안전한 길을 나는 알고 있으니 너가 나에게 맡긴다면 내가 너에게 그 길을 가르쳐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선택을 잘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알아차리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일생일대의 귀중한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여겨보시어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해 주시겠다, 약속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지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나를 눈여겨본 후에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조언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 한 가지뿐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길도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한 가지뿐이라면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분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줘서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했다는 것을 우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자기가 몰랐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에 깨달은 한 사람이 너희도 이렇게 해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BC 990년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했죠.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 부하 장수를 죽이고 그리고 몰래 그것을 숨겨두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큰 죄를 지었다라고 책망했을 때 깜짝 놀라서 그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참회했던 그 다윗이 참회하면서 쓴 시입니다. 시편에는 이 사건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 시편을 썼으니 시편 51편하고 시편 32편이 이 밧세바 사건 속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한 참회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세 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죄사함을 받은 자의 복이 무엇인가, 죄사함을 받은 자의 복이 무엇인가, 과거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자가 무슨 복을 받는가, 회개하고 있는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미래의 복, 장차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32편 8절의 말씀은 내가 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고 지시할 것이며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조언할 것이다, 너를 조언할 것이다. 이 말씀은 미래적인 복이에요. 그냥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만 몰래 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하자 내가 내 선택이 이 죽음으로 가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러다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마라, 생명의 길이 있는데 네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나는 내 종이 그렇게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해 주었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에게 선한 길, 좋은 길을 준비하고 있거늘 내가 내 결정대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선택했는데 이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제 내 자신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시편을 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뛰어난 높은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면 사탄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로 잘못 알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는지 잘 모르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 길 가다가 낭패되었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다는 것을 잘 모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그저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간음 살인 사건을 통하여 나단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좋은 길이 있었거늘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어느 순간에 처할 수 있어. 그것을 빨리 발견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나이 70, 80대여서 나중에 되어서도 발견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는 젊은 사람이 들을수록 대박 터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보다 더 빨리 알아서 인생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길을 갈 수 있으니 오늘 그 비결이 성경 전체를 더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약속했고 그것은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과연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리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주파수를 팍팍팍팍 쏘는데 라디오 채널이 안 맞으면 하나님의 신호는 오고 있으나 내가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고 우리 인생을 결단한다면 보다 더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범죄 후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범죄 후에 깨닫게 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으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내 고집대로 내 육체의 쾌락을 쫓았더니 이런 길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꿀을 먹는 것보다 더 달도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내 발에 등이 되어주고 내 앞길에 빛이 되어준다는 그런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깨닫게 하기 전까지 잘 몰랐던 거예요, 다윗은. 우리들도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요약해보고 다윗의 삶을 통해보면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으나 간단해요.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이 이쪽 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미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성경에는 약 1000여 명 이상의 사례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 더 많이 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될 때 그 말씀이 오늘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생각나게 될 때 이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이 성경 말씀의 인도는 사탄도 변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뒤에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분별해 봐야 돼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별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믿고 가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리예요. 이것은 A가 B로 되는데 A가 C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B로 된다면 B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자는 그대로 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다가 운동 갔다 오면 벌써 밤이 되고 아침 때부터 일어나서 또 살아야 되고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는 우리의 삶.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잘 부분마다 조립하고 분해하고 깊숙이 들여다봐서 설교해 주는 선포되는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합 측은 신정통주의를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신정통주의의 대부는 바르트입니다.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학자라고 무조건 배기할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말들은 한 번씩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겠죠.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단체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30분 이상의 강연을 듣습니까? 그런 데가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까지 나와가지고 하루에 30분 이상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자기를 성찰해보는 그런 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곳에 있으면 나도 우리 교회는 회개를 외치니까 당연히 회개하는 것이 돼요. 회개를 안 하겠다는 사람은 결국에 삼산이 있어서 떠나더라고요. 안 되니까, 회개를 못 하니까, 그게 마음이 계속 부딪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가 중요한데, 이 기록된 말씀, 기왕이면 66권의 말씀을 다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다른 교구장한테 개업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옆에 있으니까. 왜 걱정이 되냐? 개업하면 축복해 주면 되는 것이지 뭘 그걸 고민합니까? 그랬더니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개업을 한다는데 맥주집을 개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개업 예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맥주가 우리나라 맥주 뭐 오비 맥주가 아니네요. 뭐 하이튼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맥주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맥주가 두 종류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는 많은 독일부터 뭐 프랑스 뭐 다 산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맥주가 다양한 맥주가 있어 맛이 조금씩 다르답니다. 이제 저는 그건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세계의 맥주를 쫙 전시해 놓고 하게 되면은 인기가 있어서 아주 이거 잘 된다고 개업을 축복해 달라고 요청을 왔는데 이것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지 마라.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게 만드는 직업을 하라고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로가 이 술집을 운영하는데 여자를 기용해서 성매매하는 일을 하는데 축복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거 놔두면은. 당신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선한 길로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직업으로 바꿔야지.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길 아닌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 그랬다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안 나와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에 안 나와 있는 거. 내가 A 학과를 갈까요? B 학과를 갈까요? 내가 A라는 청년을 만날까요? B라는 청년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안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냐? 안 나와 있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우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떤 길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내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기도해봐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부분에 관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했으니 이것은 진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일을 잘 모르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인지 성령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귀에 들려오는 음성으로, 야, 그 자매는 사귀지 말고 요 자매하고 사귀라, 귀에게 들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귀에 들리는 물리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단체는 그것을 들어보라고 훈련까지 시키는데 큰일 날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귀에 들려오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99.9%가 없어요. 1000명, 10,000명, 아니 모르겠습니다. 100만 명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에다가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본문에 잘못 번역한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언하신다. 우리의 영에게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혼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육체적인 물리적인 귓가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게 나와요. 방언 통역으로 나옵니다. 내 영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 영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영이 알아차리는 것을 내 지각까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알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는 들어와요. 영에는 못 들어옵니다. 영은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고유한 장소예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의 영에 들어오셔서 영에 말씀하시는데, 그 영에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지각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지난 주일날. 만약에 그가 성령께서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가시며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야, 그거 술 먹으면 안 돼. 2차 여자 공둥이 만지러 가냐? 너 그거 가지 마. 네가 아무리 간불하게, 네가 아무리 부장이라도 너는 가야 될 자가 아니야. 말하지 않아도 이 속에서 성령이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치가 어떤데, 내가 여기서 만약 일을 안 하다가 내가 잘리면 어떡할까? 그리고 가다 보면 성령께서 더 이상의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그쳐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40년 이상은 방언을 했는데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을 말해서 제가 신령한 사람 착각하고 있는데 주의 종을 거역하고 주의 종을 반대하고 몰아내려고 그러고 당파를 짓고 누구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지각으로 알아차리려면 회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진리를 따라가려 했더니, 제가 방언 통역을 해보니까 내 영이 기도하는 것과 내 생각 기도하는 게 동일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정반대 길을 간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려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도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방언했더니 교통사고가 막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만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진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귓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적인 확신이에요. 확실하게 그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선택하고 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참조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도 도움이 되고 몇 가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조적인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첫째는 초자연적인 일들입니다.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것을 행하십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방언 통역도 매우 중요한 초자연적 역사의 하나의 도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거의 다 미리 알아요. 환상으로 보든지 꿈으로 보든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나오면.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의지하면은요, 귀신이 어떨 때는 줄 때도 있다. 아, 이건 귀신이 하는구나. 그걸 저는 이제 분별이 있으니까 알아차리는. 그때는 꾸짖고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이게 일어나겠구나.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과 환상을 얼마든지 귀신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방언 통역도 웬만하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도움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안배죠.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길은 막히는 거예요, 계속.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지 않을 때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 전하다가 저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장대 같은 피가 막 쏟아지고 어떻게 길을 갈 수 없게끔 만들어서 사오지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우리로 와서 도우라 해서 결국에 빌립보, 아덴, 고린도를 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환경적으로 우리가 막힐 때 어떤 길을 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으나 주의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하고 주님의 갈 길을 인도한다는 걸 믿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는 기근이 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2년 기근이 또 계속 왔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3년 기근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준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몇 사람은 안 돼요. 그 구약적인 경륜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성령이 내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면 갔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3년 동안 어느 날은 기근이 불어닥친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는데, 내가 잘못 행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랬더니 너의 선왕 사울왕이 학살한 것 때문에 그렇다. 기본 거민이 가나안 7족속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정보를 갈 때 미리 작전을 펴가지고 그들을 살려달라 해서 살려주기로 했거든요.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기로 했는데 사울왕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왕의 어떤 체면을 세운다고 가나안 족속을 없애겠다고 기본 거민을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살의 아우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라.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다윗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원한대로 해줬더니 그날로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뭔가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한 억울함, 잘못한 것을 바로 심판해서 공정하게 공의가 집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 우리나라 판사들 잘못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망하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 때려버려요. 왜? 그 억울함이 계속 하늘에 호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쳐버려요. 그래서 판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판사들 조심해야 돼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 한 가지 더, 믿음이 좋은 신앙과 인격을 갖추는 주의 종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합당한 것 같고,
성령께서도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이 그 사람의 갈 길을 확실히 알게 해주는데 도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한 표시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이것을 결정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인해 주는 증표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인도는 결코 재앙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평강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딱 기도했는데 그것이 평안으로 딱 다가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근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데 재앙이 막 몰아친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으로 찾아올 때, 환경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평안으로 내 마음에 밀려올 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두 번째는 미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막 절망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걸 겪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겠다는 확신이 팍 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딱 밝아지는 것입니다. 어둡던 곳에 불이 딱 들어오듯이 그래,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야. 설령 내가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 좀 고난을 받고 지금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확 밀려오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설령 아프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도 보고 내비를 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을 알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가야 될 길을 내가 잘 모를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면 그분께 우리 자신의 미래의 길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복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다음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장래는 보다 더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되니 여러분의 앞날에는 평안과 소망과 그리고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되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너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지시할 것이고 너를 주목하여 보고 너에게 조언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이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가장 먼저 지켜봐야 돼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님이 시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몸으로 성령의 내적으로 확신을 준 것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나 환경적인 안배나 신앙이 좋은 선배들의 조언을 잘 들어봐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결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것이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로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큰 소리로 오늘 말씀을 복습하면서 정리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한 길을 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길은 회개한 뒤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길을 아는 데는 선포되는 말씀과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환경적인 안배와 신앙의 선배들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기는 내 앞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